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민수기 4장의 말씀에서는 레위인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이제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 레위 자손들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또 레위 자손들의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진영이 이제 광야를 갈 때,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될 때, 행진하게 될 때는 이제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옮겨야지 되니까요. 그때 30세부터 50세까지의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운반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소 안에 이제 이 기구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꼭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제 들고 운반하는 일은 고앗 자손이 했습니다. 그리고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이 정리하고 운반을 했었고, 이제 널판이나 뭐 기둥, 이렇게 말뚝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각 자손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지 되는지 이제 세세하게 지정해서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질서 있게, 그리고 빠뜨리는 것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라라고까지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아까 같이 읽어보셨지만 5장 말씀은 조금 이 말씀이 왜 또 나오지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5장에서는 부정한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죄 지은 자, 그리고 그것도 뒤에 보면은 이제 간음한 걸로 의심되는 자, 이런 경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한 자, 뭐 죄 지은 자, 아니면은 뭐 간음한 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레위기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5장에 다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5장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주검을 만졌던 사람, 그래서 부정해가 된 사람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3절에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진영이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영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생각되는, 특히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지 된다.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기를 지금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레위기의 말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기는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라고 진짜 제사장이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나병 환자구나, 굉장히 심각한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격리되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바깥에 혼자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근데 유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라.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최대한 자기가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그 사람을 접촉을 했다면 그 접촉한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게 멈추면, 유출이 멈추면 이래 동안 잠잠히 있다가 이제 흐르는 물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이제 정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혼자 나가서 격리에 있을 정도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출증이 있는 자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월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 정하리라. 그렇죠. 여자들이 월경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임신을 해야지 되기 때문인 거니까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유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7일이 지나면 이건 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도 이제 산혈이 좀 나오잖아요. 그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예. 하지만 그런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내보내면 안 되죠. 보호해줘야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5장 3절선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하고는 조금 이 부분이 다르죠. 예.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주검을 가까이 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짐승의 주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이렇게 주검을 가까이 한 사람, 옮긴 자, 만진 자들은 다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다라고 하세요. 이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격리에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시체를 만진 경우예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도 7일 동안은 이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지나면, 예식을 거치면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격리되라라는 말씀을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이 19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의 저희가 봤던 말씀을 보면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이제 군대를 편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가면 이제 낯선 이방 민족들과 만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까지 다 계수를 했었고 동서남북으로 진영도 다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군대 진영을 갖춘 상황에서 심각한 피부병, 전염성이 높은 피부병을 가진 사람이 이 진영 안에 같이 있으면 전염이 빨리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이제 전투에 참여해야지 되는 그 군대 모두가 전염성이 있으면 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처소에 만약에 아니죠. 이제 심각한 피부병은 원래 이제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는 거니까 다 진영 바깥으로 가 있게 되다 보면은 이제 누가 만약에 싸움이 나면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 유출병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가 군대에 동원된다? 그러면 잘 싸우기 힘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영 바깥으로 이제 있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뭐 월경이나 출산 후에 이제 산열 때문이라면 뭐 당연히 이제 조금 진영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당연히 가장 안전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영 바깥에 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주검을 가까이 한 자, 이런 경우에도 주검을 가까이 한 자는 뭐 동로를 가까이 했다, 뭐 그런 사람이면 뭐 하루면 되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진영 바깥에 있어서 빨리 돌아와서 싸우는 것이 낫죠. 그 사람이 계속 진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자꾸 일어나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면은 싸울 군인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한 사람이라도 격리돼 있어서 그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 유리한 거겠죠. 사람의 주검을 가까이 한 경우는 장례를 치른 경우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누군가를 보내서 장례를 치른 경우일 테니까 7일간 격리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된 사람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그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레위기에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까지는 없었지만 당연히 그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채우고 그 예식을 거쳐서 당연히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겁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속건제도 드려야지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지 되고, 번제도 드려야지 되고, 소제도 드려야지 돼요.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시면 이제 그때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지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됐으니까 진영 안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죽음을 가까이 한 자, 이렇게 뭐 짐승의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뭐 하루면 되니까 괜찮고, 이제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죽음을 가까이 했던 자의 경우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줘야지 이 죽음을 가까이 했던 자들은 다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에는 꼭 들어가야지 되는 게 있어요.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불살았을 때 그 재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거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이 온전히 흠없고 어린 암송아지 를 불태웠 이 재가 들어가 있는 물로 씻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정결하게 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계신 진영에 이제 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채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희생 제물이 들어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속건제, 속제제, 번제제, 소제를 드려야지 될 것이고 거기서도 희생제물이 들어가죠. 유출병에 있는 경우에는 속제제와 번제를 드려야지 돼요. 거기서도 당연히 이제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한 자의 경우에는 흠없고 어린 암송아지의 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 피가 회막에 뿌려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요한 1서 2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 없고 점 없는 희생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두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함께 거할 수 없었죠. 이랬던 저희 부정한 자가 하나님 진영 안에 이제 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으려면 흠 없는 피, 점 없는 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영에 같이 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라면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살펴보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한 상태였죠. 예배 시간은 채웠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거였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영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성도,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도로 사는 삶은 전쟁터의 삶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 대적과의 그 싸움터에서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싸움터에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대적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의 그 패전병은 남아 있는 거죠. 그 패전병들이 항상 숨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그 대적의 패전병이 공격해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